지구의 반대편 한 작은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니, 한 아기가 태어났을 뿐인데 왜 그 사건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해마다 세계가 멈추듯 반응한 것일까?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 역사를 가르는 기준점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가 사용하는 서력 기원 BC와 AD. BC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Before Christ. 너무 잘 아는데 AD만 아는데 AD가 무슨 말이지? 라틴어라 잘 모르죠. 아노 도미니. 이건 Before Christ는 예수 그리스도 전, 탄생 전부터를 얘기한다면, 주전을 얘기한다면 아노 도미니, 추후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후부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은 종교 행사가 아니고 역사의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행사예요. 역사적인 행사. 기독교만의 행사인데 뭐 의미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성탄절 저렇게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아이 이름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아이 이름 두 가지가 나오지요. 두 개 이름이네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여러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 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또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천둥 번개 치면 밤에 무서웠어요. 그렇죠? 천둥 번개 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다. 옛날에는 학교에 선생님들 숙직을 한 번씩 하셨거든요. 천둥 번개 치면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숙직일 때는 제일 좋은데 호랑이 선생님 떠나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번개 치면 그날 밤 무서워요. 그런데 능력자가 함께 계시면 마음에 안심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게 오셨다. 그분은 창조주인데, 그분은 치료자인데, 그분은 상담자인데, 그분은 선한 목자인데, 그분은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분이시고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신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게 오셨다. 임마누엘,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큰 선물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깜짝 놀랐어요. 성탄 축하 잔치를 하는데요, 여기 사회자가 크리스마스에 제일 좋은 거 뭐예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런데 어떤 선물이에요? 받고 싶어요? 어떤 선물이 좋아요? 그랬더니요, 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바로 뒤에 아마 6, 7살인 것 같은데 걔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요 그래요. 큰 선물이 예수님이래.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아하, 지난주에 내 설교 제목이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집에 가셔서 집사님이 아이에게 얘기했네. 예수님이 큰 선물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물하니까 예수님이 큰 선물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달리 봤어요. 아, 집에 가서 얘기했구만. 감사하더라고.
큰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왜? 그 능력자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세상은 강한 왕, 성공한 지도자에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힘의 상징이 아닌 약함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궁전이 아닌, 궁궐이 아닌 마국간, 왕좌가 아닌 구유, 군대가 아닌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심상가 가다 보면, 아니 길을 가다 보면 아기를 보면 다 관심 갖죠. 가까이 가서 한번 이렇게 보고 싶지요. 뺨이라도 이렇게 만지면 예뻐라.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아이들. 커피숍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가 앉아있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봐요. 아유, 예쁘네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군복을 입고 큰 어른으로, 남자 장성으로 와가지고 총을 들고 있고 옆에 대검, 군대로 한 이름도 잊어버렸으면 단검이라고 합니까? 차고 있다고 합시다. 가겠어요? 무서워서 안 가죠. 아기 예수로 오셔야 누구나 와도 좋소.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올수록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돌보러 오신 분이시죠. 그 아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었죠. 목자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도 오라. 성공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 못했어도 오라. 죄 없는 사람만이 아니고 죄 있는 자들 다 오라. 아기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대 교수인 C.S. 루이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셨다.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는 성품도 인격도 포함됩니다. 능력은 당연하고. 이야, 그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능력이 보장되는 거네. 능력이 있을 수가 있네.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셨다? 내 성품이 개발돼야 되네, 발전돼야 되네. 여러 인격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동사 목사를 청하려고 하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얘기했어요. 가장 원하는 사람은 인격, 인품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실력은 요즘 그만해요. 뭐 AI 시대, 챗 GTP 시대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설교 준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제가요 설교를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문법이나 억양이나 이걸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뭐 국문학과 교수님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이런 원고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챗 GTP에 넣어봐요. 그러면 챗 GTP에 넣으면서 이걸 좀 감성적으로 만들어봐라 하잖아요. 감성적으로 만들어. 감성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2030년 전 지구의 반대편 한 작은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썼더니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한 템포 띄워서 그 다음에 하십시오. 감성적으로 하라 이 말이요. 이야, 이렇게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그만해요. 설교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옵시다. 인품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자인가, 그 아빠, 그 엄마, 그 부모는 어떤 인격자였는가, 그걸 좀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은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인격도 그렇고, 여러분 상황도 그렇고.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인격도 책임져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또 서방교회 신학 토대인 어거스틴, 즉 아우스티누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분의 부요함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라. 이야, 이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만유의 주, 만물의 주, 모든 게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이런 분인데 왜 예수님이 오셨냐니까 여러분들을 그 부요함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라네요. 이게 큰 선물 아닙니까? 가장 큰 선물. 놀라운 일이에요. 또 개혁교회 신학적 설계자인 존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요. 친구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 봐야 되냐면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이요? 하나님 창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첫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다고.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전 3일, 이쪽에 사흘, 이쪽에 사흘, 6일인데 전 사흘, 앞에 있는 사흘은요 배경을 만들어. 배경. 뒤에 있는 마지막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배경을 딱 만들어놔. 첫째 날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빛을 딱 만들어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저 백운호수에 가게 되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갔더니 식당 이름이 토브라고 써져요. 토브. 그래서 제가 딱 느끼게, 아, 저 식당에 믿는 사람이 주인이구만. 저 식당 이름 목사님 이름을 지어줬구만. 딱 했었죠. 물어봤어. 맞아요. 목사님 이름을 지어줬고 믿는 사람이에요. 토브란 말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행복하다. 무슨 말이요? 여기 손님 오신 분들은 행복할 겁니다, 이런 뜻이요. 자기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여기 손님 오신 사람들은 다 행복할 것이, 이런 뜻이에요. 이름 좋지요. 창세기 1장에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하다, 이에요. 빛을 만들고. 왜 행복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이걸 배경으로 해서 살 걸 생각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톱. 내가 행복하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행복하다. 톱. 행복의 행복. 자, 이쪽에 이제 후 3일, 4일째 되는 날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내용물을 집어넣었어요. 궁창에다가. 앞에 사흘은 배경, 뒤에 사흘은 내용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4일째 된 날 저 궁창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 은하수를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은 새가 날게 하고 땅에는 식물을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 땅에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장엄복수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때는 그 앞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형상으로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답니다. 행복.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주인 바꿔치기를 해버렸네. 아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 대신. 주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어버렸어. 그래서 오는 것이 결과가 뭐예요? 행복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업을 해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도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게 되면,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되면 행복한데, 중요한 상황과 환경만 바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날 교회 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라고 해도 이 목사가 언제나 나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이런 의식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헤쳐나가며 일을 할 때에 인간의 생각만, 사고만 가지고 해나가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뭐가 없어요? 뭐 주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창조주야.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말이요, 모세만의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만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니까. 아니 에스더 왕후의만의 하나님이야? 내 딸의 하나님이라니까. 다윗만의 하나님? 다니엘만의 하나님일까? 요셉만의 하나님일까? 내 손자의 하나님이라니까. 요셉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 형통케 되었더라. 그 요셉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자의 하나님이라 하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에요. 그걸 주시러 예수님 오셨다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을 쫓겨나 버렸네. 쫓겨나고 나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마음이 아파. 내가 만들었는데 저 사탄이 고장내놨다고. 사탄이. 그리고 당신이 만든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쫓겨나서 불행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창조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고장난 세상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겠다.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말해 행복에 대한 회복이죠. 여러분 행복의 회복을 주시기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놀라운 사건이요. 흥분 안 하게 돼 있습니까? 흥분하게 돼 있지. 애들 어제 밤에 얼마나 흥분을 좋아하면 나도 흥분되고 애들도 흥분되고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 기쁨이고 자유, 만족이지요. 자, 그렇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지키려고요. 약속 지키려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셋을 주셨어요. 왜요? 메시아가 오기까지 씨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그게 죄의 삭시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뭐가 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행복이 아니에요. 슬픔, 고통, 번민, 질병, 부족, 원망, 불평, 살인, 지진, 천재지변, 약육강시. 우리 이런 노래 연세 주신 분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찬양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독사라는 존재가 없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독사가 된 거예요. 뱀이 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약육강시 생긴 거 아니에요? 호랑이, 사자 등등.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셋을 씨앗으로 주셨네요. 죄의 삭스로 이제 하나님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는데, 아니 심판을 하더라도 씨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당신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8식구를 살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만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시골에 감자 캐다 보면 감자를 쭉 빨리 올라온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거기에 데라, 사라로 따라서 강줄기를 따라 탑티 언더유,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서 갑니다. 인류의 문명은 강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큰 도시에는 큰 강이 있어요. 서울에 한강, 대전에 금강, 광주에 영산강, 또 저 부산 대구 그쪽에 낙동강, 뭐 섬진강, 다 강 따라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아빠 데라, 또 아내 사라, 조카 롯 함께 그 강줄기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게 되었고, 메시아를 약속했고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우상의 도시 불러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인 바꾸어 살아.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노예, 애굽의 노예 생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죠. 그러나 모세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의 원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여호수아 예수 부르는데, 여호수아가 구원한다는 뜻에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적각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누구냐 하니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실 때 아까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오늘 설교 포스터를 보셨는가요? 제목이 무엇이고 설교 본문이 무엇이었나요? 또 저 입구에서 게시판에 보면 게시판에도 설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본문과 제목이 붙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큰 상자 안에 세 가지의 상자, 큰 선물 상자에 뭐라고 써져 있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라고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큰 선물이에요. 근데 그 큰 상자 안에 작은 세 개 상자가 들어있네.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여러분 과거의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현재 여러분 능력자가 되주시려고,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도우려면 능력자가 돼야 되지. 능력자로 도와주시고. 현재, 미래는 뭐죠? 여러분 미래 불안하잖아요. 당장 내년, 다음 주. 지금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죠? 불안 심리에서. 이런 미래 문제 해결하려고.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큰 상자 안에 작은 세 상자가 있는데, 작은 세 상자에 하나는 과거라고 써져 있고, 하나는 현재라고 쓰여 있고, 하나는 미래라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상자는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후회와 죄책감.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에 휩싸여 있게 되면 삶이 황폐합니다. 자유함이 있어야죠.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겠죠? 40년 전 나 결혼할 때 당신 부모님이 반대했다고 지금도 그냥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그렇다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요. 3년 전에 당신이 그랬어. 그걸 여러분들이 안고 신앙생활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이야 미워할 수도 있고 순간이야 원망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과거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니까. 그걸 다 용서하셔야 돼요. 왜? 그 죄 문제 해결해 행복하거든요. 우리 피차 상호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상호 책임져야 돼요. 어떤 책임이요? 저 사람 행복을 내가 책임져야 돼. 처음 들어볼 것 같죠?
저 사람의 기쁨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면서 그냥 뭐 하나 나눠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3년 전 거, 10년 전 거, 지난주 거 다 용서해야 돼. 그래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해. 그것 때문에 예수 오셨다니까. 과거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의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저 깊은 곳에 던져버렸어.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끄집어내지 말라고 낚시 금지 붙여놨어. 낚시 금지. 여러분 자꾸 그걸 끄집어낸다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 낚시 금지입니다. 죄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 저는 당신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날 밤에 내가 죽었어.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뭐 좀 변명하려고, 하나님이요 제가요 이혼한 것은 하면서 자기 변명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무슨 이혼? 예수는 몰라. 왜? 바다에 깊숙이 빠뜨렸다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못 끄집어내. 또 하나님 제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은요 하면서 천국 가서 변명하려고 그래. 그래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부정직? 왜? 이미 바닷속 깊은 걸 빠뜨리다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대답을 별로 안 하신 거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이해되게 설교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상자,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후회와 죄책감을 하나님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죄 용서받았다. 큰 선물이죠. 그래 행복합니다. 오늘 이후에 더욱더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도 하고 뭐 직분도 있고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셨어요. 죄 용서, 낚시 금지, 다시 끄집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선물, 과거라고 하는 상자의 선물이었다면, 또 두 번째 선물 상자는 현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죠. 뭐 때문이죠? 대부분 경제 때문이죠. 먹고 사는 문제 말입니다. 낙심의 문제. 2032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말이야 현재의 문제를 관리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현재 문제를 현재 문제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큰 선물이에요. 와, 능력자로 오셨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만 한다면 염려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상상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사경을 넘었을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개척에 30년 동안 되는 일들, 이런 걸 생각하면 와,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장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나의 선물이라니까요.
미래에 대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니까 아들과 아니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어떤 아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꽤 부자야. 그래 마음대로 쓰더라고. 그걸 보면서 나는 너 부러워하지 않아. 나는 네 아빠보다 더 부자이신 만물의 주 그분 내 아버지거든. 제가 그랬다니까요. 총신대학원 가가지고 야 아빠가 목사인 전도사님 진짜 부럽더라고. 아빠가 장로님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아빠가 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부럽더라고. 나는 신학 대학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배도 없고 오랫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 큰 교회 다닌 적도 없고 나를 멘토하실 목사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부러웠고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이 부러웠고 장로님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나의 행복이야. 기쁨이고 내가 이런 경험을 안 했다면 뭐 공부해가지고 좀 가르칠 수는 있겠지 뭐. 좀 신학을 해가지고 그냥 막 설교는 할 수 있겠지 뭐. 근데 내가 사선을 넘어보았고 내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보았고 생각할 수 없는 지금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손녀 비행기로 후송해 왔을 때 인큐베이터에서 100일 동안 했는데 그냥 한 2, 3분 사이로 비상벨이 울리네. 못 살아요. 그 생생한 거예요. 야, 그런 가운데서 나는 물론이고 뭐 딸, 또 손녀 이런 과정을 볼 때 이야, 현재 하나님 나를 돌보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됐다. 큰 선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성탄 시즌에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진로 문제, 여러분의 내년 일 한 5년 후에 될 문제, 이게 40대 50대이신 분들 어제도 한 분 장모님이 간증을 해요. 제가 일부러 그랬죠. 어제 우리 재정 팀원들이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하루 나와서 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헌금 봉투랄지 다 챙기시느라고 쓰고 준비하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점심 내가 섬기겠습니다. 같이 식사합시다. 그랬더니 뭘 준비 다 끝나야 식사 안 돼요. 한 2시나 돼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참지 뭐. 2시가 되니까 끝났다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러 갔어. 식사를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 힘들지요? 예배 끝나고 서너 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가는 분들이 많지 예배 끝나고 그런데 우리 찬양되고 또 재정 보고 2시 넘어야 하잖아요. 재정부는 한 그 2시 반 3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재정부 쉽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재정국장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간증거리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외국인 회사에서 몇 번이고 잘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그런데요. 참 놀랍다고. 놀랍다고.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회사에서 잘릴 나이라고 이미 다 그만두게 될 나이예요. 그것도 특히 외국인 회사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회사에 전무로 있으니까 그 외국인 회사의 전무로 한국 사람이. 이야 참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40년 동안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일로 헌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돼.
주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느껴야 돼. 그래야 좀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현재 문제들을 관리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책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현재 책임지러 오셨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내년 9월 달에 서울에 지금 2개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총회하십시오라고 저는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누가 총회 약 2,000명이 총회를 하는데요, 적어도 한 3,000석 자리는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주차장은 되는데 2,800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은 되는데 예배당이 안 돼.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해야 돼요. 큰 교회에서. 그런데 이게 잘 안 빌려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해라고 하니까, 양쪽 교회에서 서로 하라고 하니까 행복한 고민이에요. 행복한 고민. 또 총회를 하다 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원래 금요일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한 200명 가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지금 모습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200여 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자기 휴가 안 가고 가서 목사님 총회장 되는데 총회할 때 섬기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는 확신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아니면 100명, 200명 하는 이 교회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이 하게 하나님 만드시든지 나는 확신합니다. 된다라고. 왜? 현재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제가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장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걸 걱정하시라고. 믿음은 걱정할 것도 없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기가 막힌 약속이잖아요.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예요. 다만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의 차이지. 알고 믿느냐면 여러분 진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만이 아니라 나의 현재를 돌보십니다. 마지막으로 큰 선물 상자 안에 세 번째 상자 이름은 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자녀들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더 기다릴까요? 제가 읽지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놓아주신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보편적인 문제지만 죽음의 공포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사망률은 100%예요. 여러분 가운데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죽는다. 정신병원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모시고 와야 되니까. 다 죽어요. 100%. 사망률은 100%예요. 한 번 죽는 정해진 일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답니다. 아니,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전 이대 총장 김한란 박사는 그 확신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임종 전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김한란 박사가 임종을 맞이할 때 제자들이 찾아왔네. 옆에 있으면 제자들이 가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김한란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느냐? 나는 지금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고 있는데 울 거 없어. 그리고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좀 해줄래?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러면서 김한란 박사가 찬양을 해요. 제자들도 함께 찬양을 해요. 그 찬양하다가 가신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 오셨다는데 저는 항상 이런 소망이 있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이쯤 되니까 혹시 이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 내가 먼저 갈지 우리 장로님 먼저 갈지 몰라. 그런데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든 앞에서 찬양하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말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 모습을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죽음까지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강단에서만 복음 믿음 해놓고 임종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과거 설교 영향력 없어요. 죽음조차도 제자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이 돼야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손자 손녀 앞에서 신앙 고백 돼야 됩니다. 죽음조차도 여유 있어야 돼요. 천국 가는데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부족도 없는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홀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선물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과거, 내 죄를 용서하셨다. 현재, 와, 능력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 일 걱정하죠. 갈 거 없네. 이게 진짜 믿음이요. 그리고 미래, 나는 나중에 다 천국 가. 확신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죄송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많지 않겠구나 싶은데 갈수록 교회 떠나가요. 사람들,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가요. 주일학교 교회 없어요. 나는 어제 성탄 추가 잔치를 하는데 앞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한국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는데 우리 양쪽 교회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발표하는 모습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특히 우리 청년들 여기에, 또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여러분 사업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큰 선물이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큰 선물 상자 안에 너의 과거 다 죄 용서했어. 죄책감 다 물에 던졌어. 바닷속에 던졌어. 지난 삶의 황폐함, 불행했던 부분들 다 던졌어. 그리고 현재 내가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말어. 믿음이 문제야. 봤지?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사람을 시켜서 전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저만큼 오니까 예수님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하인도 이래라 하면 다 그 자리 듣는데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구조 오실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하든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나라고. 백부장이 누군데? 로마 사람이요. 일제 식민차로 말하면 일본 군인이라니까요. 적이에요, 적. 유대인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지도 못했지. 그런데 어떤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놓고 거의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을 놓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그럼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겠어요?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이 내 믿음이 굳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네. 그래 내 믿음도 이렇잖아.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늘 경험하시기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다, 교회 생활이 힘들다, 뭐 되는 게 없노, 예수 믿고 뭐 우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당신에게 뭐가 달라진 게 있어,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모세만 여호수아만 드보라 여선지자만은 에스 왕만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에 여러분들이 합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자손만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삶으로 증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